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앞으로 살펴보게 될 39장 31절까지는 성막의 각 기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작해 나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9장 38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 및 기구에 대한 그 제작 방법을 기록하였던 그 내용과 순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성막 본체를 덮을 두 휘장과 그리고 덮개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성막 본체의 구조물 및 두 휘장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성막이 네 겹의 천막으로 덮여 있는 구조의 이 성막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네 겹으로 이 성막을 감싸서 건축해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 지극히 이 거룩한 이 성막은 이 세상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다라는 사실을 이 제작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성막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제약된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 속에서 이 세상에나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이기에 결코 세상의 것에,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을 지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의
명예, 권세, 재물,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성도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성막의 골격이 되어 이 성막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48개의 이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널판은 이 모두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견고히 단단히 세워져 나가는 구조로 지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은 바로 이런 널판을 은받침 위에 이 촉으로 고정하고 그것을 더욱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15개의 띠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로 묶어주는 형태로 이 세워지기 때문에 견고히 이 세워질 수 있는 구조로 세워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 널판을 이 든든하게 고정하는 이 띠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널판을 하나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주게 하는 이 띠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이 하나됨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놀라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마음에 품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띠와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며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성격, 취미 등이 각자가 다른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분히 그런 분쟁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옳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널판을 고정하는 그 띠와 같이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봉상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해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감싸 안아주고 포용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봉상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바로 세워져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봉상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봉상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 해답을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